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일본 행정 수도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도쿄가 있고요. 또 오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거의 행정 수도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우리가 일본의 수도하면 도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이 좀 큰 나라다 보니까 관동, 관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행정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사카 지역에서 오코노미야끼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빈대떡보다는 조금 연하고 무른 그런 양배추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입맛에는 좀 잘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특산물이고요. 또 그 지역에 홍보하는 그런 물건인데,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그 오코노미야끼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오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물건을 팔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개업을 했지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가게에는 손님이 없어요. 자전거에다가 배달통을 싣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빈 배달통입니다. 배달을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가게 장사가 잘 되나 보다. 배달을 저렇게 많이 다니는 것 보니까 음식이 맛이 있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져 가지고 그 가게를 찾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가게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국 체인 600개를 갖게 되는 엄청난 대기업처럼 성장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또 드렸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무언가 우리가 좀 바빠야 되지 않을까. 교회를 들락거리는 시간들도 좀 바빠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좀 바빠야 될 것이고, 올해 참 불경기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실들을 우리가 직접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올해는 좀 교회도 좀 바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더 바쁜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년처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빈 가방이지만 그것을 자전거에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그 사업이 점점 성장해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드나드는 모습, 또 삶의 현장에서도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활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남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참 또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로 시작합시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반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배경도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외우게 될 거지만 미리 예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암송을 한번,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는 것은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일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해보죠. 뭐 제가 말씀드렸죠. 주소를 먼저 대고 찾아가시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FM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한 부분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적인 사랑.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배운 사랑, 알게 된 사랑을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서의 실천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 가르침과 도전, 삶의 실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9절과 10절에 요한은 반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즉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과 혀로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연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참 말로써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해 라고 하면 정말? 그 말 한마디에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실려가가지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고 연애 5년, 10년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랑한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어쩌다가 TV 프로그램이나 누군가의 강요를 받아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억지로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감정도 없고 듣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진짜 말로만 뭔가 이 무미건조한 메마른 그러한 고백들로 가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센스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 라고 얘기해놓고 정말 진짜 말로만 그럴 때 요즘 구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금반지 하나를 꺼내놓고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면 얼굴색이 바뀌고 정말 그 사랑이 인정을 받잖아요. 정말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환경과 또 그 물질이나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랑의 어떤 그 진실성이 왜곡되고 또 그 사랑의 가치가 하락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의 목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말하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오염이 되고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 보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우리가 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요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요 확실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뿐만이 아닌 실제적인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로 드러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 한마디,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금보다 귀한 사랑을 당신에게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부부들끼리 제일 못하시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실천적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랑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시험에 한번 빠뜨려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셨다, 그냥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랑의 어떤 그 가치와 그 사랑의 어떤 그 범위를 좁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받기 싫은데 그냥 막 주는 그런 어떤 길 가다가 받는 그런 어떤 기념품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악을,
죄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면서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피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했고,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피 흘림, 무언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은혜죠.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한 사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던 그 심판의 대가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나아가기를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내 이 죄성을 붙잡고 끊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면서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역사인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것을 의로움으로 바뀌고 불의를 진리로 바꿔가는 것, 그게 사랑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죠. 훈육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훈육을 하게 되면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은 시대에 사신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그러면은요, 진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일. 자녀가 부모를 고발해. 112 신고해서 지금 엄마가 나 때리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악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로서 자녀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육을 하고 지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은 사랑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은 이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의 피로써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죄와는 멀어지는 삶, 죄와는 관계를 끊는 삶, 그러면서 불의가 진리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한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복 받는다, 사업을 시작하면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해서 막 정말 부자가 된다,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가 되어져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귀와 영화는요, 장수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 물질적인 것, 범사에 잘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안 됐으면 잘못 믿은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건강하길 원하는데 아프면 그건 잘못 믿은 걸까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개그맨이 이 간증을 하러 왔어요. 근데 주차장에 딱 보니까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지금 외제차가 흔하죠. 그런데 그때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 굉장히 사람들의 눈에 와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 밝혔어요. 간증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개그맨이니까 얼굴은 다 안 돼요. 근데 외제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또 본대요. 와, 이 외제차. 그때 창문을 슥 내리면서 접니다, 납니다 이런대요. 그럼 사람들이 오, 저 개그맨 쳐다볼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저같이 됩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공하고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간증을 듣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성공이냐? 네가 부자가 되는 게 끝이냐? 네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부자가 되고 그게 목표고 그게 비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 그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몇 년 뒤에 들려왔던 그 소식은 그 개그맨이 결국 그 차 팔고 유지를 못해가지고요. 그 차 팔고 간증도 안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인사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1930년대에 유대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그 독일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독일인들은 아시다시피 정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이 유대인을 완전히 멸종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기기 이전에 이 유대인 청년이 독일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알고 이 성경을 알고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근데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어쭈?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냥 지나갑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청년은 계속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인사를 하니까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독일인은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장교가 되었어요. 이 유대인을 잡아서 이제 교도소를 보내거나 가스실을 보내거나 하는 뭐 이런 일까지도 맞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쫙 세워놓고 왼쪽은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나마 그래도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가거나 뭔가 조금 남다른,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왼쪽 다 유대인들은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가스실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낯익은 청년 하나가 앞에 딱 나왔는데 이 유대인 청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 청년이 앞에 서 있는 그 독일인 장교를 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독일인 장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사하는 그 말 한마디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사 잘하네, 예의 바르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로 우리가 더 많이 인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